지난 시간 우리는 가인과 아벨을 통해서 선택과 유교에 관한 교리를 함께 살펴봤습니다. 이를 위해서 특별히 칼빈주의 5대 교리와 알미니안주의 5대 교리를 비교를 해드렸었는데, 여러분 이 칼빈주의의 5대 교리인 튤립 생각이 나십니까? 전적인 부패, 무조건적 선택, 제한 속죄, 저항할 수 없는 은혜, 성도의 견인입니다. 이 5가지 교리는 성경을 이해하는 데에 상당히 중요합니다. 혹시라도 이해가 잘 되지 않으시거나 또 이해가 조금 부족하다 그렇게 느끼시는 분들은 지난주 설교를 몇 번이 반복하여서 듣고 정리하셔서 완벽하게 숙지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가인과 아벨의 제물과 제사에 관한 부분을 좀 보겠습니다. 가인과 아벨의 제사 이야기는 여러분 예배와 연결이 됩니다. 때문에 오늘과 다음 주는 이 예배에 대해서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본문을 보겠습니다. 창세기 4장 1절부터 5절 상반절 보시면, 아담이 그의 아내 하와와 동침함에 하와가 임신하여 가인을 낳고 이르되 내가 여호와로 말미암아 등남하였다 하니라. 그가 또 가인의 아우 아벨을 낳았는데 아벨은 양치는 자였고 가인은 농사하는 자였더라. 세월이 지난 후에 가인은 땅의 소산으로 제물을 삼아 여호와께 드렸고 아벨은 자기도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으로 드렸더니 여호와께서 아벨과 그의 제물은 받으셨으나 가인과 그의 제물은 받지 아니하신지라. 가인과 아벨이 각기 다른 제물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립니다. 두 사람이 모두 예배를 하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은 두 사람의 제물을 다 받으시는 것이 아니라 아벨의 것만 받으십니다. 이에 많은 분들이 아벨이 가인보다 더 나은 것을 드렸기 때문이다 라고 이 해석을 시도합니다. 가인과 달리 아벨은 피의 제사를 드렸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의 제물을 기쁘게 받으셨다, 그렇게 보는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은 그러한 이야기를 보여주는 내용이 아닙니다. 지난주에 살펴보았지만 여러분, 가인과 이 아벨의 차이는 무엇입니까? 딱 하나입니다. 하나님의 선택을 받았는가 받지 못했는가. 바로 이 선택의 여부 차이입니다. 가인은 아담과 하와의 장자로 태어났지만 하나님의 택함을 받은 자는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실망 속에 나온 두 번째 자녀인 아벨이 하나님의 택함을 받았습니다. 이는 어떤 행위로 하나님의 택함을 받아낸 것이 아니죠. 무조건적 선택, 즉 은혜로 아벨을 택하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아벨은 하나님의 일방적인 은혜 가운데 택함을 받은 것이죠. 하나님의 택함을 받았다라고 하는 것은 그를 하나님께서 의인으로 여기신다 하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하나님의 택함을 받지 못한 가인은 어떻습니까? 죄인으로 보시는 겁니다. 바로 그 차이 때문에 하나님이 아벨의 것만 받으신 것이지 제물의 차이 때문이 아닙니다. 성경을 잘 보면은 하나님은 택한 백성에게 꼭 요구하시는 것이 있습니다. 출애굽기 22장 39절과 30절 보시면, 너는 내가 추수한 것과 내가 짜낸 집을 바치기를 더디하지 말지며 내 처음 난 아들들을 내게 줄지며 내 소와 양도 그와 같이 하되 이래 동안 어미와 함께 있게 하다가 여드레 만에 내게 줄지니라. 출애굽기 34장 19절에 모든 첫 태생은 다 내 것이며 내 가축의 모든 처음 난 수컷인 소와 양도 다 그러하며, 마지막으로 출애굽기 34장 26절에 내 토지 소산에 처음 익은 것을 가져다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전에 드릴지며 너는 염소 새끼를 그 어미의 젖으로 삼지 말지니라. 여러분, 방금 본 이 세 내용을 보시면은 하나님은 항상 택한 자들에게 무엇을 요구하십니까? 첫 것을 바쳐라, 그렇게 요구하십니다. 식물, 동물, 사람 등 상관없이 첫 것을 바쳐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는 하나님은 택한 자들이 바치는 첫 것을 제물로 받으신다 하는 말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제물에 대한 개념을 바르게 이해하고 넘어갈 필요가 있습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이 제물의 개념은요, 어떤 것을 대신하여 죽는 희생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드려지는 점도 없고 흠도 없는 거룩한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더러운 것들과는 대조적으로 하나님께 연락되는 거룩한 하나님의 것을 의미한다는 것입니다. 희생과 거룩, 이 두 가지 개념이 함께 들어가야 합니다. 그것이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제물입니다.
이러한 제물로 오신 분이 있죠. 이 땅에 오신 분 누구십니까?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하나님께 드려진 희생제물, 유일하게 하나님이 받으시는 거룩하고 흠이 없는 제물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였습니다. 십자가 사건이 바로 이를 보여주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희생과 거룩 중에 여러분 하나만 있으면 안 됩니다. 반드시 두 요소가 다 있어야 합니다. 그래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 드릴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택한 자들에게 첫 것을 바치라고 하였습니다. 하나님이 이는 단지 첫 것을 죽여 태워라 하는 의미가 아닙니다. 내가 받겠다 하는 말입니다. 구약의 레위 지파를 잠시 한번 생각해 볼까요? 민수기 3장 12절과 13절 보시면은 보라 내가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레위인을 택하여 이스라엘 자손 중에 태를 열어 태어난 모든 자를 대신하게 하였은즉 레위인은 내 것이라. 처음 태어난 자는 다 내 것임을 내가 애굽 땅에서 그 처음 태어난 자를 다 죽이던 날에 이스라엘의 처음 태어난 자는 사람이나 짐승을 다 거룩하게 구별하였음이니 그들은 내 것이 될 것임이니라. 나는 여호와니라. 애굽에서 나올 때에 살려주신 이 장자들을 대신해서 하나님께 바쳐지는 지파, 그 지파가 바로 레위 지파였습니다. 이는 레위 지파가 이스라엘을 살려준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면서 동시에 하나님께 바쳐진 모든 성도인 교회를 상징함을 보여줍니다. 고대 사회에서 장자는요, 남자를 대표하는 개념입니다. 남자는 한 가정을 대표하는 자죠. 그러면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장자, 첫 것을 모두 바치라 하는 이 요구는 결국 무엇을 요구하시는 겁니까? 이스라엘 전부를 달라는 것입니다. 너희는 다 내 거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한 의미를 품고 하나님께 바쳐지는 지파가 바로 레위 지파입니다. 하나님이 자기 백성에게 장자를 모두 바치라고 명령하시는 것은 나는 점도 없고 흠도 없는 나의 진정한 장자 예수 그리스도만을 받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장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만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 드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 장자에 의해서 새롭게 살아나는 또 다른 장자들이 바로 태초부터 구원하기로 작정된 교회입니다. 그들이 예수와 함께 하나님이 기뻐 받으실 만한 자들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바울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로마서 12장 1절과 2절 보시면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그러면 이 일이 도대체 어떻게 가능하게 된 것입니까? 진정한 제물이신 예수 그리스도에 의해서 하나님께 바쳐질 수 있는 거룩한 존재, 즉 새로운 피조물이 된 것입니다. 여러분, 성도는 제물이신 예수 그리스도에 의해서 살아난 것입니다. 그 속에서 점도 없고 흠도 없는 하나님의 제물이 되어서 하나님께 바쳐질 수 있는 자들이 된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받으시는 첫 것들, 즉 제물은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함과 동시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제물의 자격을 갖추게 된 성도를 상징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기서 우리는 이러한 고민을 좀 해볼 수 있겠죠. 하나님이 첫 것을 받으신다면 장자를 유기시키시면 안 되는 것 아닙니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가인은 장자죠. 아벨은 차자입니다. 그러면 가인이 아니라 아벨이 유기되는 것이 맞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면은 누가 선택을 받고 누가 유기가 됩니까? 차자인 아벨이 선택을 받고 장자인 가인이 유기됩니다. 그러니까 오늘 본문에서는 가인이 유기되고 이후에 하나님이 장자를 요구하시는 것은 서로 모순되는 것 아니냐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기에는 이유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인간 측에서 준비하고 기대하는 장자가 아니라 하나님이 준비하신 장자를 받으시겠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인간의 노력으로 하나님을 흡족해 할 수 있는 제사는 없다는 것이죠. 하나님을 만족하게 할 장자는 이 땅에 따로 없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은혜와 예수의 공로로 새롭게 창조되어 하나님께 드려지게 될 교회밖에는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벨의 제물에만 첫 새끼가 등장하는 것이죠. 그러나 여기서 주의할 게 있습니다. 여러분, 아벨이 양의 첫 새끼를 드렸기 때문에 의인이 된 것이 아닙니다. 그가 의인이었기 때문에 하나님께 드려야 하는 제물을 바르게 바친 것입니다. 양의 첫 새끼는 구원의 조건이나 근거가 아니라 구원의 결과인 것입니다. 성경은 아벨이 믿음으로 제사했다, 그렇게 분명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23장 34절과 35절 보시면,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선지자들과 지혜에 있는 자들과 서기관들을 보내매 너희가 그 중에서 덜어는 죽이거나 십자가에 못 박고 그 중에서 덜어는 너희 회당에서 채찍질하고 이 동네에서 저 동네로 따라다니며 박해하리라. 그러므로 의인 아벨의 피로부터 성전과 제단 사이에서 너희가 죽인 바랴가의 아들 사가랴의 피까지 땅 위에서 흘린 의로운 피가 다 너희에게 돌아가리라. 여기 보면은 성경은 아벨을 의인이라고 표현합니다. 여러분, 의인은 무엇으로 삽니까? 의인은 무엇으로 삽니까? 믿음으로 삽니다. 믿음이란 자신이 죄인인 것을 정확하게 인식하며 자신의 힘으로 절대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할 수 없음을 아는 자가 갖는 것입니다. 그러면 당연히 그러한 자들은 어떤 믿음을 갖고 살겠습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믿음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그러면 의인 아벨은 어떠한 마음으로 제물을 바쳤겠습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간절한 심정으로 양의 첫 새끼를 바친 것입니다. 아벨이 그러한 믿음을 갖게 된 것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연락하신 아벨의 제물은 하나님이 아벨에게 믿음을 선물로 주심으로 그가 여인의 후손에 의해 구원을 받아야 한다는 복음을 깨달았다라고 하는 이 하나의 징표였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아벨의 삶을 선한 삶으로 보여주셨던 것이고, 가인은 여전히 자기가 우주의 중심이 되어서 자기 자신을 예배하였던 자였기 때문에 그의 제사는 연락하지 않으셨던 것입니다. 아벨이 믿음을 갖고 살았으면 여러분 가까운 문맥 안에서도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창세기 3장 23절 보시면, 여호와 하나님이 에덴 동산에서 그를 내보내어 그의 근원이 된 땅을 갈게 하시니라. 하나님이 아담에게 저주를 내리시면서 그에게 이 육체의 고된 노동을 명하셨습니다. 땅을 경작하게 하신 것이죠. 그런데 여기 등장하는 토지는 그냥 토지가 아닙니다. 근원이 된 땅입니다. 근원이 된 땅. 하나님은 아담에게 근원이 된 땅을 경작하게 지시하셨습니다. 이는 어떤 의도가 있다 하는 말 아닙니까? 두 가지 의도가 있습니다. 하나는 아담이 얼마나 연약한 존재인지 깨닫게 하기 위함 때문이고, 다른 하나는 하나님께 순종하지 않는 이 죄가 얼마나 큰 것인가 하는 것을 확인케 시키기 위해서입니다. 그렇게 자신의 연약함과 하나님의 은혜의 필요성과 중요성을 깨달으며 사는 삶, 그것이 바로 구원받은 자의 삶이며 태도여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한 내용 뒤에 붙어 나오는 것이 바로 이 가인과 아벨의 제사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진정한 제사, 즉 예배란 인간이 하나님의 크심과 자신의 연약함을 정확하게 인식하고 인정하여 하나님 앞에 작은 자로 엎드려 항복하고 순종하는 그러한 행위인 것입니다. 그것이 성경이 이야기하는 예배의 삶입니다. 아벨은 아담에게 내려진 저주가 어떠한 것이며 자기 아버지와 그 후손들이 왜 그러한 저주 속에 던져지게 되었는가라고 하는 것을 정확히 인식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여인의 후손이신 구원자를 기다리는 그 마음으로 간절하게 제사를 드렸던 것입니다. 아벨은 양의 첫 새끼에 기름을 발라 기름과 함께 제사를 드림으로 장차 오실 예수 그리스도라는 구원자의 도래를 기다리는 믿음을 보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는 보이는 제물을 통해서 보이지 않는 그의 믿음을 보인 것입니다. 그러면 가인은 어떻습니까? 여전히 그는 자신을 믿었고 그 자신을 신뢰했습니다. 그에게 다른 구원자가 필요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자신의 힘을 믿고 자기가 준비한 땅의 소산을 하나님께 바쳤습니다.
그 역시 최선을 다해 바친 것입니다. 하나님은 자기가 준비한 것을 받으셔야 한다 하는 그 분명한 확신을 가지고 제물을 바쳤습니다. 그래서 이후에 하나님이 그의 제사를 받지 않으셨을 때에 안색이 변하고 분노하는 그러한 반응을 보인 것입니다. 만일에 가인이 무미건조한 마음으로 제물을 바쳐서 하나님이 그의 제사를 받지 않으신 것이다 라고 하면은 여러분 실망은 할 수 있어도 크게 분노해서 동생을 살해하는 자리까지는 가지 않았을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그러나 그는 크게 분노했습니다. 그만큼 그의 기대가 컸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올바른 예배라고 하는 것이 도대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은혜 속에 숨어서 겸손히 순종하며 의뢰하는 삶입니다. 절대 자신의 공로를 자랑하거나 의지하는 삶이 아닙니다. 그런데 가인은 여전히 자신의 공로를 자랑거리로 삼았습니다. 그리고 그 공로의 의지에 하나님께 향하려고 했었던 것이죠. 그래서 인정을 받지 못한 것입니다. 도리어 꾸중을 들었죠. 올바른 예배의 삶은 여러분 다른 것이 아닙니다. 내가 우주의 중심에서 내려와 하나님을 만왕의 왕으로 섬기면서 그분이 시키시는 것에 믿음으로 예라고 순종하고 항복하는 삶입니다. 그러니까 예배와 관련해서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그냥 열심만 내면 되겠지. 열심 있는 봉사, 열심 있는 헌금, 열심 있는 선교 물론 중요합니다. 그러나 무조건 열심을 부린다고 하나님이 다 연락하시는 것은 아닙니다. 복음에 대한 정확한 이해 없이 부리는 열심은 오히려 하나님께 죄가 될 수 있습니다. 로마서 10장 3절에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자기 의를 세우려고 힘써 하나님의 의에 복종하지 아니하였느니라. 하나님의 의가 무엇인지 모르고 그냥 이 열심만 내는 것은 하나님의 의를 복종치 않는 것일 뿐 아니라 자기 의를 세우는 악한 행위입니다. 하나님을 위해 목숨을 걸 만큼 열심을 부리다가 결국 하나님께 크게 혼난 자가 있지 않았습니까? 누굽니까? 바울입니다. 다메섹 도상에서 회심 이전에 그의 인생이 어떠했습니까? 그는 정말 자신의 행위가 하나님을 위한 행위다 그렇게 착각하면서 지냈습니다. 유대교에 속하여 그는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을 섬겼죠. 그러나 그의 열심과 열정은 어떠한 것이었습니까? 하나님께 기쁨을 드리는 것이 아니라 도리어 하나님의 가슴을 아프게 하는 열심과 열정이었습니다. 빌립보서 3장 5절과 6절에 나는 8일 만에 할례를 받고 이스라엘 족속이요 베냐민 지파요 휘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요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이요 열심으로는 교회를 박해하고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는 자라. 하나님을 위해 열심을 부렸습니다. 그러나 그 결과는 교회를 핍박하는 결과로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주님은 다메섹 도상에서 그런 바울의 열심을 향하여 책망하시며 네가 나를 핍박했다 그렇게 말씀하시죠. 사도행전 9장 3절부터 5절 보시면 사울이 길을 가다가 다메섹에 가까이 이르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빛이 그를 둘러 비추는지라 땅에 엎드려져 들음에 소리가 있어 이르시되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하시거늘 대답하여 주여 누구시니까 이르시되 나는 내가 박해하는 예수라. 그러면 열심도 아니고 노력도 아니고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예배의 삶, 제물의 삶은 어떻게 우리에게서 나오게 되는 것입니까? 빌립보서 3장 9절에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내가 가진 의는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이니 곧 믿음으로 하나님께로부터 난 의라. 로마서 10장 4절에 그리스도는 모든 믿는 자에게 의를 이루기 위하여 율법의 마침이 되시니라. 의인의 의는 자신의 공로, 열심과 열정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전가받아 의롭고 선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공짜로 의를 선물 받고 선을 완성한 자들이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 감사해서 가만히 있지 못하고 자신의 손발을 부지런히 움직여 하나님의 뜻에 맞는 삶을 살기로 노력합니다. 그것이 진짜 그리스도인의 열심인 것이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열정인 것입니다. 그러한 열심과 열정으로 하는 예배를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것입니다. 그러면 당연히 무엇이 중요한 것입니까? 하나님의 말씀, 즉 복음이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복음을 열심히 배워야 하는 것이죠. 잘못하면 잘못된 열심을 내고 평생 교회 다니고도 천국이 아니라 지옥에 갈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가인도 열심과 열정을 소유했던 인물임을 놓치시면 안 됩니다. 그도 열심히 제사를 준비했습니다. 제물도 잘 준비했습니다. 시간도 잘 맞추었고 그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했습니다. 열심을 내지 않은 것이 아닙니다. 아벨에 뒤처지지 않는 열심과 열정이 가인에게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의인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받지 못한 자였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의 제사를 받지 않으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기억하셔야 됩니다. 예배란 무엇을 하느냐가 중요한 게 아닙니다. 누가 하느냐가 중요합니다. 아무리 많은 사람들이 모여 화려하고 웅장하게 예배해도 의인이 아닌 상태에서 한다면 하나님은 그 예배를 받지 않으십니다. 그 모든 소리가 하나님께는 그냥 시끄러운 소음에 지나지 않습니다. 조금 화려하지 못할 수 있습니다. 조금 적게 모일 수도 있습니다. 조금 부족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곳에 의인들이 모여 예배한다면 하나님은 그 의인들이 모여 하는 예배를 기쁘게 받으십니다. 마태복음 18장 20절에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여기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 주님이 함께 하신다라고 하는 말씀이 나옵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모였다고 해서 주님이 함께 하신다는 그 말이 아닙니다. 여기서 말하는 두세 사람은 의인입니다. 예배에서 가장 중요한 문제는 우리가 누구인가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누구인가. 그런데 오늘 우리의 모든 관심은 무엇을 하는가 하는 것에 다 몰려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기에는 매력적이고 화려한데 그 속에 알맹이가 없습니다. 예배는 화려해지는데 점점 교회는 타락해 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모든 인간은요 두 부류로 나뉩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와 자신을 예배하는 자로 구분이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믿음을 선물로 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은 이제 더 이상 자신을 예배하는 삶을 살지 않습니다. 물론 당장 자신만을 위해 살던 자가 갑자기 한순간에 딱 변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 아래에 옛사람과 전쟁을 하며 점점 자신의 육신을 죽여 하나님의 영광만을 위한 삶으로 점차 성숙해져 갑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자기 백성을 양육하고 다듬어 가십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요한계시록 12장 6절부터 보시면 그 여자가 광야로 도망하며 거기서 1260일 동안 그를 양육하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곳이 있더라. 하늘에 전쟁이 있으니 미가엘과 그의 사자들이 용과 더불어 싸울새 용과 그의 사자들도 싸우나 이기지 못하여 다시 하늘에서 그들이 있을 곳을 얻지 못한지라. 큰 용이 내쫓기니 옛뱀 곧 마귀라고도 하고 사탄이라고도 하며 온 천을 깨하는 자라 그 땅으로 내쫓기니 그의 사자들도 그와 함께 내쫓기리라. 내가 또 들으니 하늘에 큰 음성이 있어 이르되 이제 우리 하나님의 구원과 능력과 나라와 또 그의 그리스도의 권세가 나타났으니 우리 형제들을 참소하던 자 곧 우리 하나님 앞에서 밤낮 참소하던 자가 쫓겨났고 또 우리 형제들이 어린 양의 피와 자기들이 증언하는 말씀으로써 그를 이겼으니 그들은 죽기까지 자기들의 생명을 아끼지 아니하였도다. 그러므로 하늘과 그 가운데에 거하는 자들은 즐거워하라. 그러나 땅과 바다는 화 있을진저 이는 마귀가 자기의 때가 얼마 남지 않은 줄 알므로 크게 분내어 너희에게 내려갔음이라 하더라. 용이 자기가 땅으로 내쫓긴 것을 보고 남자를 낳은 여자를 박해하는지라. 그 여자가 큰 독수리의 두 날개를 받아 광야 자기 곳으로 날아가 거기서 그 뱀의 낯을 피하여 한 때와 두 때와 반 때를 양육받으매. 성도는 하나님의 손에 의해서 양육을 받습니다. 그 속에서 자신을 예배하는 자가 아니라 이제는 하나님께 예배하는 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자들로 점차 순종하고 의지하는 것들을 배워나가게 됩니다. 그래서 그들은 이 세상 것들을 하나씩 놓아가며 오늘 주님이 오실지도 모른다라고 하는 마음으로 자신의 전부를 주님께 내어놓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이죠. 우리 신앙의 선배들은 다 그렇게 살았습니다. 그러한 삶을 종말론적 신앙이라고 부릅니다. 그러한 신앙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죠. 그런 신앙으로 하는 예배를 여러분 하나님이 받으시는 것입니다. 오늘 주님이 오신다. 나는 정말 기쁘게 주님을 맞을 수 있을 만한 그러한 삶을 살고 있습니까? 마라나타,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그렇게 기쁨으로 여러분 맞을 수 있습니까? 어떠한 면에서 우리는 일단 대학만 좀 들어가고 결혼만 좀 하고 아이만 좀 낳고 이 땅에서 조금만 더 살아보고 그 다음에 오세요. 그렇게 말하고 싶지 않으십니까? 이는 여전히 내가 나를 예배하는 자로 살고 있기 때문에 그러한 것입니다. 그런 점에서 우리가 진정 두려워해야 할 것은 주님이 지금 당장에 오신다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진짜 예배자의 삶이 내게 나오지 않고 여전히 나를 예배하는 자로 살아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내 자존심을 죽이기 꺼려하며 고집을 피우는 것을 두려워하셔야 합니다. 자존심을 내려놓지 않고 자꾸 하나님 앞에서 형식과 가식적으로 예배하고 있는 나, 남탓만 하며 자신을 위한 예배를 멈추지 않고 있는 나, 그렇게 고집불통으로 살아가며 하나님을 예배하지 않는 그 모습을 진정으로 두려워해야 합니다. 오늘 우리는 어떻습니까? 혹시 자신을 예배하며 사는 가인의 쪽에서 계시지는 않습니까? 아니, 가인보다 더한 자들이 사실 오늘 우리 아닙니까? 여러분, 가인은 그래도 최선을 다하기라도 했는데 우리는 그러한 최선도 없지 않습니까?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우리 자신의 모습을 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예배자의 삶은 종말론적인 신앙을 말하는 것입니다. 때문에 두 부류의 예배하는 자들을 상징적으로 묘사하고 있는 오늘 본문에 가인과 아벨의 제사 이야기를 세월이 지난 후에라고 하는 이 어구로 시작하는 것입니다. 3절을 다시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세월이 지난 후에 가인은 땅의 소산으로 제물을 삼아 여호와께 드렸고, 여기 세월이 지난 후에라고 번역이 된 이 말은 원문 그대로 직역을 하게 되면은 그리고 날들의 끝으로부터 종말이라고 하는 뜻이 됩니다. 왜 최초의 예배에 관한 이 기사 속에 마지막 때인 종말이라고 하는 표현을 사용하고 있는 것입니까? 예배는 종말을 품고 있는 단어입니다. 예배는 하나님을 떠난 자기 자신만을 위해 살던 이 세상의 왕들이 하나님의 은혜로 티끌에 불과한 자신들의 실존을 깨닫고 하나님께로 돌아와 그분께 순종하고 충성하며 자신의 삶을 의뢰하는 모든 행위를 말합니다. 우리는 나를 예배하거나 하나님을 예배하며 살게 됩니다. 타락한 아담의 후에는 모두 전자에 속하는 자들이었습니다. 나를 예배하는 자들이었던 것이죠. 그런데 그들 중에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들이 생겨났습니다. 그 말은 이제 자신을 예배하는 자들이 어떤 무리와 완전히 구별이 되어서 심판의 자리로 떨어지게 되지 않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이제는 확실히 선택받은 자들과 심판받는 자들이 구별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의미하는 게 여러분 예배입니다. 이것을 구분하게 만드는 것이 예배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렇게 공적 예배를 하거나 아니면 삶의 처소에서 예배의 삶을 올바르게 살아내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 것입니까? 이제 선택과 심판으로 갈라져서 영원히 분리가 될 종말이 왔다라고 하는 것을 선포하게 된다 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배를 하고 예배의 삶을 살게 될 때에 세상은 심판을 받는 것입니다. 우리가 속한 처소에서 예배자로서의 올바른 삶을 살게 되면은 세상의 악이 우리의 선한 삶과 대조가 되어서 폭로가 됩니다. 그게 심판입니다. 예배의 삶은 세상의 심판에 대한 근거가 되죠.
그렇게 여전히 자신의 사랑과 인기와 유익을 위해서 우리를 시기하고 질투하고 험담하고 억압하는 자들에게 온유와 인내와 사랑으로 참아주고 당해주는 것이 바로 예배의 삶이며 그들의 죄를 심판하는 삶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복수해서 밟는 게 이기는 삶이 아닙니다. 당하는 것이 이기는 삶이고 심판하는 삶입니다. 갈라디아서 4장 28절과 29절 보시면 형제들아 너희는 이삭과 같이 약속의 자녀라. 그러나 그때 육체를 따라 난 자가 성령을 따라 난 자를 박해한 같이 이제도 그러하도다. 어떠십니까? 자꾸 당하는 쪽에서 계십니까? 우리는 당한 만큼 또는 조금은 돌려줄 수 있어야 한다 그렇게 여기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당하는 것을 이상하게 생각하는 것입니다. 바보라고 생각하는 것이죠. 그러나 그것은 이상한 게 아닙니다. 그것이 승리자인 것입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이 역사를 바르게 이해하셔야 됩니다. 이렇게 우리의 예배와 예배의 삶은 하나님의 은혜 속으로 들어오게 된 선한 자들과 그 하나님의 은혜에서 제외된 저주받은 인생들을 정확하게 구분짓는 일이 됩니다. 아벨은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을 올바르게 예배하는 자가 되었습니다. 반면에 가인은 자신을 예배하고 세상의 힘을 추구하는 악인입니다. 아벨의 선한 행위, 즉 올바른 예배의 삶이 가인의 악한 삶을 폭로한 것이죠. 여러분 같이 살았지만은 제사를 드리기 이전까지는 두 사람의 구별과 차이는 드러났습니까? 드러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그 구별됨이 언제 생겨났습니까? 제사를 드렸을 때입니다. 그러니까 예배를 했을 때, 그때 드러난 것이죠. 그러니까 아벨의 올바른 예배는 가인의 악함을 폭로하고 심판하는 아주 중요한 사건이 되는 것입니다. 아벨의 선한 행위, 올바른 예배의 삶이 가인의 삶을 폭로했습니다. 아벨은 가인을 향해서 형은 잘못한 거야, 잘못 살았어, 그렇게 살면 안 되는 거야,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묵묵하게 자기 자리에서 올바른 예배의 삶을 살았습니다. 그런데 그 아벨의 삶은 가인의 삶을 악으로 규정지어 심판하는 역할을 하더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올바른 예배가 있는 곳은 늘 종말이 선포되는 곳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세상을 심판하는 삶을 진정 살고 있습니까? 아니면 누군가에게 심판을 당하는 삶을 살고 있습니까? 세월이 흐른 뒤에 라고 하는 이 어구의 단계의 의미가 조금 이해가 되십니까? 예배를 통해 죄가 지적당하고 어둠이 폭로되고 더러운 것들이 밖으로 드러나게 될 때에 여러분 그곳에는 반드시 죄인 가라지들의 반란이 일어납니다. 그들은 자신들의 죄성과 나약함을 지적하고 하나님의 은혜의 필요성을 설파하는 복음을 견디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올바른 설교는 항상 세상의 심판을 선포하기 때문에 그렇죠. 가끔 어느 교회 성도들 가운데 우리 목사님은 다 좋은데 설교할 때 이러한 부분을 좀 더 해줬으면 좋겠어, 이런 부분을 좀 빼주셨으면 좋겠어, 이런 부분은 좀 신학적으로 부족하신 것 같아, 그렇게 은근히 지적을 시도하려고 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특히 설교를 가지고 그렇게 이야기하는 분들이 있는데 결코 좋은 모습이 아닙니다. 그 자체가 자신에게 비위를 맞춰달라 하는 그러한 요구의 행위입니다. 예배 때 선포되는 목사의 설교가 여러분 모든 사람들에게 환영을 받는 것은요 좋은 걸까요? 좋은 것이 아닙니다. 그 설교는 결단코 좋은 설교라고 보기 어렵습니다. 좋지 못한 설교입니다. 죄인의 길을 즐겁게 해주는 설교는 양떼를 다 죽이는 것입니다. 내 입에 달다고 몸에 다 좋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인스턴트 음식들은 먹으면 맛있습니다. 그러나 그러한 음식들만 먹으면 어떻게 됩니까? 몸이 나빠집니다. 그런데 보약은 어떻습니까? 입에는 쓰지만 몸에는 좋습니다. 복음은 인스턴트 음식보다는 보약과 비슷합니다. 내 입에 너무 쓰게 느껴집니다. 그러나 쓰다고 뱉어버리면 어떻게 됩니까? 보약의 효과를 경험하지 못하게 됩니다. 쓰더라도 먹어야 효과가 나타나는 것이죠. 보약을 먹어야 역시 효험이 있네, 야 보약이 좋긴 좋구나, 그것을 알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를 살리는 설교는 무엇입니까? 죄에 대한 책망과 그로 인해 우리에게 구원자의 필요성과 중요성을 선포하는 설교입니다. 그래서 겸손히 주님의 십자가를 붙들게 만드는 복음을 설교하는 것이 바로 양떼를 살리는 설교인 것입니다. 설교 중에 심판이 선포되지 않는다라고 하면은 여러분 그 설교는 죄송하지만 엉터리입니다. 심판이 없는데 어떻게 구원이 있으며 구원으로 인한 감격과 감동을 어떻게 이야기합니까? 그래서 주님이 공생의 시절에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누가복음 6장 26절에 모든 사람이 너희를 칭찬하면 무엇이 있습니까? 화가 있도다. 그들의 조상들이 거짓 선지자들에게 이와 같이 하였느니라. 우리는 함께 모여 있어서 잘 모릅니다. 그러나 여러분 예배당에는요 알곡만 모여 있는 게 아닙니다. 알곡과 가라지들이 함께 있습니다. 흥미로운 사실은 누가 더 많을까요? 알곡이 많을까요? 가라지들이 더 많을까요? 가라지들이 훨씬 많습니다. 하나님이 가라지를 허락하신 이유가 도대체 무엇입니까? 알곡인 하나님의 백성들의 신앙 성숙을 위해서 일시적으로 사용하시는 도구입니다. 그 도구로 쓰여지는 자들이 가라지입니다. 그 가라지들은 하나님의 백성들의 예배 장소에 함께 앉아 있습니다. 그러나 복음이 두렵습니다. 그냥 어렵고 지루한 이야기로만 들립니다. 왜냐하면 아직도 자기들은 이 세상의 중심이 자기 자신이라고 믿고 있고 또 그렇게 살고 있는데 복음은 자기를 죽이고 자기를 비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삶을 살라고 자꾸 이 채찍질을 하는 것 같기 때문에 그렇죠. 자기들은 여전히 남을 밟아 나의 유익을 챙기는 삶을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러한 삶을 사는 자들은 가인의 길을 행하는 자들이며 하나님의 저주를 피하지 못하리라 라고 하는 말씀이 주어집니다. 그 말씀이 여러분 달갑게 다가오겠습니까? 매우 불편하고 불쾌하게 다가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겉으로는 목사 앞에서 고개를 끄덕끄덕하지만 속으로는 도대체 뭐라는 거야? 왜 저렇게 설교하는 거야? 언제까지 저렇게 설교할 건가? 그렇게 못마땅함을 가지고 교회를 다닙니다. 그러다가 사람들과 이야기할 때가 되면은 은근슬쩍 이야기를 꺼내면서 우리 목사님은 다 좋은데 말이야 설교할 때 이런 부분은 좀 그렇지 않아? 그렇게 사람들을 떠보며 자신이 틀리지 않았음을 증명해 보이려고 합니다. 그러한 자들이 교회를 망치는 가라지들입니다. 가라지들에게 복음은 결코 달게 느껴지지 않습니다. 복음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택함을 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만 달게 느껴집니다. 지금 이 세상에서 이렇게 악한 자들에게 당하고 또 죄에 오염된 육체 속에서 치열한 전쟁 속에서 살고 있지만 곧 주님은 우리의 새로운 몸을 완성시켜 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원수의 목전에서 잔치의 상을 베풀어 주실 것입니다. 시편 23편 4절과 5절에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이 고백의 확신을 갖고 사는 자들에게는 복음이 결코 지루하지 않습니다. 예수의 이름을 듣고 또 들어도 주님의 십자가를 들을 때마다 감격이 밀려오고 감동의 쓰나미가 밀려와 기쁨의 눈물을 흘립니다. 그래서 그런 자들은 말씀 시간만 되면은 졸리다가도 딱 집중합니다. 집중력이 살아나는 것이죠. 또 들려주시오, 더 들려주시오, 계속 들려주시오. 그렇게 예수의 복음을 듣고 또 듣고 싶어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게 정상입니다. 그렇게 세상에서 열심히 분투하고 있는 교회의 형제 자매들이 만나서 복음을 가지고 서로의 일상을 나누고 서로를 격려하고 위로하는 그 모임이 너무나도 좋고 즐겁게 느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게 예배이고 성도의 교제입니다. 그런 점에서 요즘 제가 좀 감사한 게 하나 있습니다. 7월부터 우리가 이제 조직을 좀 개편해서 청소년,
뭐 청년, 장년들을 나누어서 주일 오후에 성경 공부하고 독서 모임 이후에 조별 모임을 지금 갖고 있지 않습니까? 뭐 모든 주가 다 분위기가 좋습니다. 뭐 어디 나쁜 데 없습니다. 다 좋은데요. 그런데 그 중에 우리 여자 청년들의 이 모임 분위기가 상당히 좋다고 합니다. 제가 봐도 그런 것 같아요. 비록 부족함은 많지만 들은 설교와 배운 훈련 내용을 가지고 서로의 삶을 나누는 일에 기뻐하는 모습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그 중에 한 청년은 그 시간이 한 주간 기다려지며 그 모임을 위해서라도 설교 시간에 더 집중하고 훈련 시간에 더 최선을 다해야 하겠다라고 하는 마음이 생긴다라고 하는 이 말을 저에게 전해주기도 했었고, 또 조장이 지금 은총자매잖아요. 은총자매는 많은 부분 부족함이 이제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함께 신앙적인 부분으로 진지하게 대화하고 그것으로 기뻐할 수 있는 것이 참 감사하다 하는 내용을 전해주었습니다. 여러분, 이게 정상입니다. 복음으로 교제하며 서로를 위로하고 격려하며 또 함께 하나님을 의지하자고 기도하며 한 주간을 믿음으로 살아내고 주일에 최선을 다해 예배하는 것, 그것이 진짜 예배자의 모습인 것입니다. 우리 교회 청소년과 청년들 그리고 장년들까지 각 모임에 뭐 이러한 모습들이 가득하다고 하는 것이 여러분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그러면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누구를 예배하는 자입니까? 나를 예배하는 자입니까? 아니면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입니까? 하나님 앞에 나와도 여러분 나를 예배하는 자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한 자들은 하나님을 수단 삼아 자신의 목적을 성취하려고 하고 열심을 내기는 하나 결국 자기 의를 드러낸다고 하는 분명한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들은 하나님이 아닌 자신을 예배하는 자인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처럼 사는 것만이 자기를 예배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을 수단 삼아 사는 것도 자기를 예배하는 행위가 얼마든지 될 수 있습니다. 이를 잘 보여줬던 자들이 바로 바리새인들 아닙니까? 누가복음 18장 9절부터 14절 보시면 또 자기를 의롭다고 믿고 다른 사람을 멸시하는 자들에게 이 비유로 말씀하시되 두 사람이 기도하러 성전에 올라가니 하나는 바리새인이요 하나는 세리라. 바리새인은 서로 서서 따로 기도하여 이르되 하나님이여 나는 다른 사람들 곧 토색 불이 간음을 하는 자들과 같이 아니하고 이 세리와도 같이 아니함을 감사하나이다. 나는 일해에 2번씩 금식하고 또 소득의 11조를 드리나이다 하고 세리는 멀리 서서 감히 눈을 들어 하늘을 쳐다보지도 못하고 다만 가슴을 치며 이르되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하였느니라.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이에 저 바리새인이 아니고 이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고 그의 집으로 내려갔느니라. 무릇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하시니라. 잘 아시다시피 바리새인들은 여러분 종교 지도자들입니다. 그들은 율법 준수에 그 누구보다도 진심이었고 최선을 다하는 자들이었습니다. 율법을 지키는 그들이 제사를 여러분 대충 했겠습니까? 아니죠. 할 수 있는 모든 최선은 다 동원했습니다. 사람들은 그런 그들의 모습을 보면서 칭찬을 아끼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런 그들을 향해서 뭐라고 하신 줄 아십니까? 마태복음 12장 34절에 독사의 자식들아 너희는 악하니 어떻게 선한 말을 할 수 있느냐? 이는 마음에 가득한 것을 입으로 말함이라. 마태복음 23장 23절부터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가 박해와 회양과 근처에 11조는 드리되 율법에 더 중한 바 정의와 긍휼과 믿음은 버렸도다. 그러나 이것도 행하고 저것도 버리지 말아야 할지니라. 맹인된 인도자여 하루살이는 걸러내고 낙타는 삼키는도다.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장과 대접의 겉은 깨끗이 하되 그 안에는 탐욕과 방탕으로 가득하게 하는도다. 눈먼 바리새인이여 너는 먼저 안을 깨끗하게 하라. 그리하면 겉도 깨끗하리라.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회칠한 무덤 같으니 겉으로는 아름답게 보이나 그 안에는 죽은 사람의 뼈와 모든 더러운 것이 가득하도다. 이와 같이 너희도 겉으로는 사람에게 옳게 보이되 안으로는 외식과 불법이 가득하도다.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는 선지자들의 무덤을 만들고 의인들의 비석을 꾸미며 이르되 만일 우리가 조상 때에 있었더라면 우리는 그들이 선지자의 피를 흘리는데 참여하지 아니하였으리라 하니 그러면 너희가 선지자를 죽인 자의 자손임을 스스로 증명함이로다. 너희가
너희가 너희 조상의 분량을 채우라. 뱀들아, 독사의 새끼들아, 너희가 어떻게 지옥의 판결을 피하겠느냐?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선지자들과 지혜 있는 자들과 서기관들을 보내매 너희가 그 중에서 더러는 죽이거니와 십자가에 못 박고 그 중에서 더러는 너희 회당에서 채찍질하고 이 동네에서 저 동네로 따라다니며 박해하리라. 그러므로 의인 아벨의 피로부터 성전과 제단 사이에서 너희가 죽인 바랴가의 아들 사가랴의 피까지 땅 위에서 흘린 의로운 피가 다 너희에게로 돌아가리라. 자칭 의인이라 여기며 살던 그들을 향해서 예수는 뭐라고 합니까? 독사의 자식, 그렇게 일갈하십니다. 그러니까 너희는 의인이 아니라 죄인이다. 너희가 하는 율법 준수, 제사, 하나님은 기쁘게 받지 않으신다. 그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이거 정말 두려운 말씀 아닙니까? 열심히 성경을 읽고 열심히 예배하고도 이러한 평가를 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누가 이러한 평가를 받습니까? 하나님을 수단 삼아 사는 자들, 즉 가인의 자리에 선 자들이 이러한 평가를 받는 것입니다. 여러분, 본래 우리가 바로 그러한 자리에 같이 서 있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가인이 아닌 아벨의 자리에 선 자들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가인의 자리가 아닌 아벨의 자리, 즉 의인의 자리로 옮겨 놓으셨습니다. 무언가를 해서가 아니라 그분의 일방적인 은혜로 그 자리에 서게 만드신 것입니다. 디도서 3장 3절부터 8절 보시면 우리도 전에는 어리석은 자요 순종하지 아니한 자요 속은 자요 여러 가지 정욕과 행락과 종노릇한 자요 악독과 투기를 일삼는 자요 가증스러운 자요 피차 미워한 자였으나 우리 구주 하나님의 자비와 사랑하심이 나타날 때에 우리를 구원하시되 우리가 행한 바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지 아니하고 오직 그의 긍휼하심을 따라 중생의 씻음과 성령의 새롭게 하심으로 하셨나니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그 성령을 풍성히 부어주사 우리로 그의 은혜를 힘입어 의롭다 하심을 얻어 영생의 소망을 따라 상속자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이 말이 미쁘도다. 원하건대 너는 이 여러 것에 대하여 굳세게 말하라. 이는 하나님을 믿는 자들로 하여금 조심하여 선한 일을 힘쓰게 하려 함이라. 이것은 아름다우며 사람들에게 유익하니라. 이렇게 하나님은 우리를 새롭게 하여 이제는 선한 일에 힘쓸 수 있는 자들로 만드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를 점점 자신이 아닌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로 다듬어 가시는 것이죠. 때문에 그러한 하나님의 손길 아래에서 사는 구원받은 성도는 여러분 하나님을 더 이상 수단 삼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목적으로 삼으며 삽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인생의 목적입니다. 하나님의 영광, 그것이 우리가 사는 이유요 목적인 것입니다. 때문에 예배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하는 것임을 분명히 아셔야 합니다. 그래서 영과 진리로 예배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가 분명하다면 여러분 우리가 고민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를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란 의인이 하는 예배를 말합니다. 의인은 믿음으로 사는 자들이라고 했습니다. 믿음을 주신 분 앞에서 겸손히 그러나 최선을 다해 예배하는 것을 하나님이 기뻐하십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매 예배 시간을 통해서 우리가 누구인지 그리고 내가 무엇을 내어드리고 있는가를 반드시 점검해야 합니다. 내 정체성을 확인하지 않으면 우리는 엉뚱한 예배를 하게 됩니다. 아닙니다. 분명하게 정체성을 확인해야 합니다. 그리고 바른 자리에서 최선을 다해 나의 전부를 하나님께 내어드리기 위해서 노력을 해야 합니다. 달리 말해서 적극적으로 예배에 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배 시간에 졸지 마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 시간이 내 인생의 마지막 예배란 마음가짐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라는 사실을 기억하며 보다 진지한 자세로 임하셔야 합니다. 그러니까 예배에 조금 더 진지해질 필요가 있다는 것이죠. 기억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은 의인에게 바라시는 것이 하나도 없는 것이 아닙니다. 요구하시는 것이 있습니다. 적 것을 요구하십니다.
첫것. 이는 우리의 모든 것을 받으시겠다 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전부를 다 받으시겠다고 하십니다. 그 사실을 안다면 우리가 대충 예배할 수 있겠습니까? 결코 그럴 수 없는 것입니다. 악인인 우리는, 여러분, 의인인 우리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제물이 되어서 산 제사로 하나님께 예배해야 합니다. 여러분, 예배 준비에 소홀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다음 주에는 제가 예배를 어떻게 해야 되는가에 대한 부분들을 말씀을 드릴 건데, 예배 준비에 소홀하시면 안 됩니다. 엉뚱한 열심을 내려고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내라고 하시는 열심과 그분의 요구가 무엇인가를 바르게 알고 그 말씀에 순종하는 믿음을 갖고 예배하셔야 합니다. 예배가 무너지면요, 다 무너집니다. 오늘 우리 인생에 회복되어야 할 가장 시급한 문제는 다른 게 아닙니다. 성적도, 직장도, 나의 배우자의 문제, 관계 문제, 이런 게 아닙니다. 예배의 회복입니다. 얼마나 예배가 무너졌으면 예배인가 쇼인가 라는 제목으로 누군가가 책을 써내기까지 했겠습니까? 우리는 쇼를 하기 위해서 이 자리에 모인 자들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예배를 하기 위하여 모인 자들입니다. 우리가 누굽니까? 산 제물이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거듭난 새로운 피조물입니다.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예배를 할 수 있는 의인입니다. 그 의인으로 성도요 교회인 우리를 하나님이 부르셨습니다. 하나님은 바로 그러한 우리의 예배를 통해 영광 받으시기를 원하십니다. 영과 진리로 예배해야 합니다. 믿음으로 하나님께 예배할 수 있는 은총이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하여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복음의 위로와 은혜를 주실 때 불편하고 불평하는 것이 아니라 도리어 감사하고 감격함으로 마음과 정성과 뜻을 다하여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찬미하며 하나님께 온전히 영광을 돌리는 예배, 하나님이 찾으시는 예배,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진짜 예배를 하는 예배자의 인생이 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함께 찬양하겠습니다.